오늘은 우리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기다린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보통 수동적인 그런 기다림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독교의 대림절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그런 기다림입니다. 특별히 원래는 온 땅이 신음하고 있는 이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친구 목사님 중에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아주 가까운 목사님 한 분 계십니다. 저희 교회에 와서 설교해 주셨던 우리 안창원 목사님 가끔 연락이 와서 이제 우리 그 카카오 페이스로 이제 통화를 하고 하는데, 지난주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이야기하는데, 아버님께서 원래 이 부산 쪽에 있는 대학에서 영문학 교수로 이제 재직하시다가 은퇴를 하시고 10여 년 전에 베트남으로 여러분 선교사를 가셨습니다. 근데 이제 베트남에서의 사역을 접고 들어오셨다가 지난주에 또 키르기즈스탄으로 가셨다 그러시더라고요. 자녀들이 다 말렸답니다. 지금 이 키르기즈는 한국보다 훨씬 심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의료 시설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80세거든요. 고위험군이잖아요. 그래서 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가셨다라고 얘기를 듣고 마음이 짠했습니다. 여러분 80세면 그냥 편히 이제 남은 여생을 한국에서 보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또 받고 여러분 또 선교지로 가시는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대림절에 우리의 모습이 그러해야지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냥 가만히 앉아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 각자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그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위험하지만 그곳에 가는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삶의 자리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들어가고 이 세상의 고통과 함께 우리도 아파하면서 신음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금 이 상황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대림절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2020년의 이 대림절, 우리가 이런 뜻을 생각하면서 보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 이 로마 천부장의 도움으로 구출을 받은 바울은 자신이 그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를 이제 묻게 됩니다. 그가 헬라 말을 하는 그 모습을 본 천부장이 그에게 묻습니다. 네가 자객 4,000명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던 그 사람이냐? 물었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 사건은 당시에 이 유대 땅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사건인가 봐요. 그래서 그렇게 물었던 것이죠. 실제로 이 유대인 역사가 제가 몇 번 언급을 드렸는데, 요세푸스라는 쓴 사람이 쓴 이 역사책을 보면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런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그 일을 했던 사람은 아니고, 다만 이제 그 뒤에 나오지만은 대제사장들의 그런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갔던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이제 그 유대인들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들 앞에서 히브리 말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바울이 어떤 말을 했고 어떤 모습으로 이런 유대인들 앞에서 변론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이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제 한번 읽어보시라 광고를 드렸는데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본문이 너무 길어가지고 여러분 그냥 오늘 오셔가지고 한 번만 읽어보시면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광고를 드렸습니다. 먼저 바울은 여러분 자신의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출신지가 길리기아 다소라고 말합니다.
길리기아 다소는 지금의 이탈리아 남부에 있는 여러분 큰 섬이 있지 않습니까? 시칠리아라는 섬이 있잖아요. 그 시칠리아 섬에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전성기 때는 인구 50만을, 지금 50만 하면 지금도 물론 작은 게 아니죠. 50만 하면 굉장히 큰 도시거든요. 근데 당시에 인구 비율로 따져서 50만이라고 하면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좋은 교육 전통이 있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곳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 밑에서 배웠느냐? 바로 가말리엘이라는 유명한 랍비 밑에서 배운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시면 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제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막 확산되니까 위험을 느낀 유대인들이 베드로와 몇몇 사도들을 잡아서 신문하게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들을 핍박하려고 합니다. 그때 이 가말리엘이라는 이 랍비가 나서서 그냥 두자고, 왜냐하면 이것이 사람으로부터 나왔으면 아무리 자기들이 저렇게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스스로 없어질 것이고, 그리고 만약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일이라면 우리 유대인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니까 그냥 두자고 권면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이 가말리엘의 제안에 동의하게 되고 사건은 마무리되게 되는 그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이 가말리엘은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의 존경을 받는 그런 랍비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당시에는 여러분 지금처럼 한 이 교실에다가 막 수십 명씩 넣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교육이 아니었고요. 대부분 도제식 교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승이 있고 그 스승 밑에 스승이 가까이 하는 손에 꼽힐 만큼 그런 제자들을 두면서 직접 먹고 마시면서 같이 살면서 가르쳤던 그런 교육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말리엘의 이 제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손에 꼽힐 정도로.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바울이었다는 것이죠. 굉장히 전통이 있는 그런 스승 밑에서 자신이 배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허락을 받고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갔다는 이야기로부터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이야기를 지금 이제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으로부터 주님 누이시니까 묻는 바울의 질문에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대답하시는 주님.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나면서 눈 멀었던 이야기. 그리고 다메섹에서 아나니아라는 유대인을 만나서 기도를 받고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면서 다시 보게 되었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시면 여러분 이 자신이 경험한 이야기를 바울이 거의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이 사도행전 28장에 이 바울의 이 간증, 다메섹 도상에서의 예수님을 만났던 간증이 3번 나옵니다. 9장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22장 그리고 조금 뒤에 26장에 가면 한 번 더 나오거든요. 이 3번이 이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런 간증을 3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집에 가셔서 특별히 오늘 9장과 우리 22장 오늘 읽었던 22장의 말씀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겠어요. 바울이 굉장히 구체적인 시간 그리고 장소 그리고 자신들과 함께 했던 증인들을 언급하면서 그의 말이 이 사건이 자기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이 사실이라는 근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메섹 도상에서의 이 바울의 사건이 얼마나 신비롭고 초월적인 이 사건이었습니까?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죽었던 그 예수가 살아난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잘 보이던 눈이 바울의 눈이 갑자기 시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으로
이 다메섹 도상에서 평생 만나보지도 못했던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를 만나서 잃어버렸던 시력을 여러분 다시 회복되는 이런 굉장히 어쩌면 초월적인 그런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22장에 이 바울의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요, 여러분 굉장히 간단하고 담백하게 바울이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겪었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9장의 내용과 비교해 보면 오히려 이 9장의 이야기들은 굉장히 드라마틱한 그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이 22장의 그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절제된 내용으로 지금 전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런 말 있죠. 여러분 낚시꾼이 월척을 잡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크기가 커진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30cm 잡았다 그러는데 이게 나중에 되면 40cm, 50cm로 늘어난다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과장하게 된다는 거죠.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런 인간의 본성이 있는데 오히려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은 어떤 초월적인 경험을 나누는데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고 그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그 핵심은 바로 하나님 그분을 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두 가지를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부끄러워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실 그런 모습이죠. 특별히 요즘 같은 시대에 교회가 정말 이 사회 지탄의 대상이 되고 이런 시대 속에서 여러분 아마 직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밝히면 너도 교회 다녔어? 교회를 왜 다녀? 아마 이런 분위기일 것 같아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부끄러워서 밝히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굉장히 마음 아파하실 겁니다. 저희 어릴 적 가난한 집 아이들이나 아니면 부모님들이 굉장히 연세가 많은 그런 부모님을 둔 자녀들은 그 부모님들이 학교 오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지 않습니까? 부끄러워하는 것이죠. 그때 그 부모님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아마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히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그런 마음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지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 굉장히 아프실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는데 하나님을 자꾸 포장하려고 하는 모습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간증하는 분들이 우리가 그런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사실대로 나누는데 그런 이제 간증을 자꾸 나누다 보면 사람들이 막 감동하고 반응해주고 이러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그 이야기가 더 각색되어지고 더 드라마틱하게 자꾸 어떤 첨가되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교회 목사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좀 더 어쨌든 감동적인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 성도들을 감동시키는 것이 목적이 될 때 이런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의 초자연적이고 이런 신비한 경험을 나누려고 하기보다는 그의 메시지의 중심은 항상 하나님 그분이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은 오히려 의지를 갖고 그의 이 경험을 과대 포장하려고 하거나 더 어떤 극적으로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자랑할 때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기독교를 자랑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내가 기독교를 믿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를 아니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까? 질문이 좀 어렵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그 진리 안에 참 생명이 있음을
고백하고 누리고 있기 때문에 누리면서 자연스럽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자랑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교회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내가 믿는 종교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를 자랑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어떤 모습이어야 합니까? 아마 전자의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후자의 모습이면요, 나도 모르게 자꾸 하나님을 포장하려고 합니다. 심하면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조금의 거짓말을 하는 것은 그냥 쉽게 용인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를 여러분 나눠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변호하려고 하기보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그분을 이 땅 가운데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세요. 우리는 그의 도구로 쓰임 받을 뿐인 것이죠. 이런 모습들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바울의 이야기가 이제 길게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긴 이야기를 통해서 바울이 하려고 하는 그 주제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바울은 자신도 유대인들과 같이 똑같이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증거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나고 자라고 교육받고 요 세 동사는 이 바울의 정체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들입니다. 나고 자라고 교육받고 다 유대교와 자신이 유대교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말리엘의 그 문화생이었다는 것, 제자였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그 믿는 유대교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들이었고 바로 장로들이 그 증인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0절에 보시면 스데반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스데반이 피 흘려 죽을 때 자기가 그것을 찬성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자신도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급기야는 다메섹까지 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 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깨달은 것은 그 열심이 결국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위한 열심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자신이 유대교를 배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폐쇄적인 유대교를 혁신하여서 세계 만민을 위한 복음의 그 증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자신의 이 변화가 철저히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을 누가 거역하겠느냐? 이 질문 안에는 이런 반문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동시에 사내들인 회원들도 회개하고 죄 씻음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여러분 바울의 주장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22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과연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2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줄 자가 아니라 하려. 자, 이 바울의 이런 권면에 이들도 회개하고 돌아섰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이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들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열심히 유대교를 신봉했던 바울이 하루아침에 변화되어 가지고 예수장이가 된 것이 이들에게는 끝내 못마땅했던 것이겠죠. 하지만 좀 더 마음 깊은 곳으로 가고 온다면 그들은 이 바울의 간증 속에서
자신들의 강팍한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직접 경험한 그 사건을 들으면서도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에요. 왜냐? 바울이 이 말을 인정하면 자신들의 무지함과 강팍함을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들이 죽였던 그 예수, 자신들의 잘못,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던 것이 자신들의 죄교, 잘못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그 고백을 듣고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결국 상대를 제거함으로써 이 문제를 종결 지으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유대인들이 비겁한 것이죠. 자신들의 잘못과 오류가 드러났지만 그것을 인정하기 싫었던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교만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만의. 여러분 빅토르 위고가 쓴 아주 유명한 장발장이라는 소설 우리가 잘 아실 것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평생 그 장발장을 쫓아다녔던 자베르라는 형사가 나오죠. 여러분 자베르는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캐릭터의 소유자입니다. 그는 지나칠 정도로 여러분 법과 원칙을, 정의를 여러분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가벼운 죄를 지었다라고 해도 이 자베르에게 있어서는 죄인인 거예요. 악인인 거예요. 그리고 그 악인은 그 죄에 대한 처벌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이 자베르 형사는 철저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대한 이해라든지 융통성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던 사람입니다. 자, 그가 이런 법과 정의에 집착하는 이유는 그의 가정사에 있었는데요. 그의 아버지는 죄수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죄수이면서 여러분 점을 쳐서 생계를 이어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죄라는 것, 악이라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 결코 돌아가고 싶지 않고 또 숨겨야만 했던 그런 과거였던 것이죠. 근데 그가 혁명군에 이제 자비음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그 사실이 밝혀져서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때 이 장발장의 도움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자, 자신도 죄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던 자베르, 그리고 자신이 평생 쫓았던 그 죄인이었던 장발장의 도움으로 생명을 구원받았던 사실을 이 자베르 형사는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즉 자신의 인생 가운데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날 수 없고 일어나서도 안 되는 그 모순 상황이 지금 이 자베르 형사의 삶에 일어난 것이죠. 근데 자베르 형사는 그것을 직면할 용기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죠. 여러분 한편으로는 이 겁쟁이고요. 또 이런 것에 여러분 기저에는 여러분 그의 교만이 깔려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이 잘못, 오류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기 싫었던 것이죠. 마치 오늘 여러분 이 유대인들,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의 모습이 바로 이 자베르 형사의 모습과 유사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삶의 모습을 요구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불의와 전혀 타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전적으로 타인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율법을 지키고 성수주의를 하고 11조를 하고 이런 모습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일까요? 물론 그렇겠죠.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겠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 인간이 죄를 짓고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향락을 취하면서 때로는 실패하고 좌절하는 모습,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 인간이 그럴 수도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모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것을 용납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 마치 자베르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바울이 만났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완벽함을 요구하고 전혀 죄와 타협하지 않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요구하는, 그리고 그 모습에 미치지 않으면 철저하게 징벌을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만난 하나님은 우리가 그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간의 그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죠. 그분은 인간이 때로 넘어지고 하나님을 떠났다가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를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그렇게 자신을 얽어매었던 이 율법주의로부터 자유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한 우리를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완벽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아시죠. 다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진실하게 서기를 원하세요. 때론 넘어지기도 하죠. 때론 갈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론 하나님에 대해서 회의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용납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마음에 이 영혼의 어두움이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을 신뢰하기 힘든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을 주셨습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과연 살아계신 분이십니까? 이런 불평을 하는 것도 용납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포장하려고 하지 마시고 가면을 쓰고 나아가지 마십시오. 그것을 용납하는 것, 그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지만 하나님 바로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인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우리에게 완벽한 사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진실한 사람을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때론 넘어지고 좌절하고 죄로 인하여서 상처받은 영혼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당신의 은총의 손길에 우리의 이러한 모습까지도 내어놓고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